136편.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뿐.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모든 주인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능숙한 솜씨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대양의 기초 위에 땅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늘을 빛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달과 별들을 밤의 수호자로 삼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마지들을 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분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좌우의 큰 왕국들을 꺾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름난 왕들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아모리 왕 시혼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바산 왕 옥을 치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들의 땅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가 짓밟힐 때 우리를 구해내셨으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궁핍한 모든 이들을 제때에 보살피시니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136편은) 히브리어 호두,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호두로 끝나 형식면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135편과 유사함을 보입니다. 내용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일을 회고하는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시인과 청중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회중의 지도자격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매 절에 제시하면 청중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시의 주제가 시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개역개정에는 1절로 26절 각 절마다 감사하라가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 2절, 3절, 26절에서 첫 단어로 나오며 나머지 절에는 생략되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의도적인 것으로 중간에 4절로 25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반면 1, 2, 3, 26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 지위를 부각시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리며 무리가 찬양하는 대상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신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3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직역하면 신들 중에 신, 하나님과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직역하면 주들 중에 주로 부르며 여호와께서 세상의 신들이나 주들 중에 가장 으뜸임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나 주인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이 일월 성신이나 피조물 또는 사람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자신들의 신과 주인으로 헛되이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참된 신이자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공포되자 청중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며 이에 화답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란 언약을 기초로 요구되는 신의, 충성, 인애, 사랑, 은혜, 긍휼 등의 속성을 뜻합니다. 공동체의 고백과 화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날 해망과 여두둔 등 찬양대원과 악기 연주자들은 왕의 명에 따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이하 보세요.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궤를 성전에 들여와 낙성식을 행할 때 아삽, 헤만, 여두둔 등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 참조하세요. 또한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기도드리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고 이때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치며 모두 그를 경배했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보세요. 세월이 흘러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다윗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웃고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참조하세요.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가 하신 일에 명백히 드러나 그를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큰 기이한 일들, 즉 기적처럼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전능함을 드러내어 자신이 세상에서 으뜸임을 증명합니다. 더구나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이한 일은 5절로 25절까지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이에 대한 화답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를 회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오늘 찬양의 목적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약 백성의 삶에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역할도 암시되었습니다. 이제 5절로 9절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의 놀라운 일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5절로 9절의 창조기사는 창세기 1장의 요약인 셈이죠. 이 단락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엇보다 그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 태분하는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지혜, 호크마란 단어가 아니라 지능, 기술, 소질, 사고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 5절, 147편 5절에 나타난 단어죠.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재주와 솜씨가 드러났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6일 창조 중 첫째 날부터 넷째 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땅과 바다의 피조물보다는 천상의 피조물에 주목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초점을 맞춰 그의 신적 권세를 함양합니다. 셋째, 5절로 6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려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늘도 그의 작품이며 바알신의 세상으로 여긴 바다도 하나님이 땅을 펼치는 데 사용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넷째, 7절로 9절은 천체에 주목합니다. 7절의 큰 빛들은 8, 9절에 나오는 해, 달, 별들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들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해와 달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부른 목적과 같죠. 해와 달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이었으므로 해와 달이란 단어를 자제하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은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이 같은 창조사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이 함축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창조에 이은 하나님의 큰 기적 사건은 이집트에서 그가 행하신 구원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서는 열 재앙에 대해 기술하는데 135편과 마찬가지로 136편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만을 언급합니다. 장자의 재앙에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타나 나머지 재앙과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신적 권세가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집트의 장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용사와 구원자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함축합니다. 덧붙여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로 몰아넣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준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증명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장자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걸어 통과하게 하셨으며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털어버리셨습니다. 엎드러뜨리신으로 번역되었죠. 홍해를 건넌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미리암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지만 이를 회상하며 찬양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인자하심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되살아납니다. 과분한 사랑, 견줄 수 없는 사랑, 창조와 돌봄의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앞서 시인과 회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어 이집트에서의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회고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회상합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라는 표현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뇌리에 스쳐 지나가게 하죠. 홍해를 건넌 후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도록 십계명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아닌 반역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도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수많은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홍해, 광야를 지나온 때나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때를 회고할 때마다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106편 7절이야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을 징계하듯 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오늘 시인은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서 왕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주신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둡니다. 135편 10절 이하에서도 이 두 주제에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바로 이방 세력의 위협과 적대 행위였습니다. 에돔이나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그들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사들여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길 바랬습니다. 19, 20절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만을 예로 들었으나 이외에도 네게부의 아랏 왕, 미디안의 5왕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진멸한 왕들은 다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33장 참조하세요. 이 왕들은 크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며 유명하다는 것은 강력하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135편 10절에서는 강한 왕들로 소개되었죠. 이 왕들을 물리치신 사건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이자 견줄 수 없는 우두머리임을 부각시킵니다. 열왕을 이김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이집트에서도 왕과 군대를 치신 것과 광야를 지나며 열왕을 치신 일은 하나님의 왕권과 왕국을 건드릴 세력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땅을 얻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에서도 약속대로 승리를 얻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열왕을 치신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에게서 헤스본 및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성읍들을 빼앗고 바산 왕에게서 60성읍을 빼앗아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남북으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까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땅들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7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취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열방을 진멸하고 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셨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와 기업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일깨우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 부른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욥, 메시아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그를 섬기고 헌신하는 자이며 특정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관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도 있으나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선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가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로 25절에서 시인은 창조 사건에서부터 가나안에 오기까지 또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비천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자신이 택한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가 그 대상이나 일에 주목하셨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직접 그 대상과 일에 개입하여 심판과 구원, 정의와 은혜를 내리실 것을 예고합니다. 호세아 7장 2절, 에스겔 28장 22절, 24절 보세요. 시편 105편 4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일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많은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건지다, 바라크는 구원하다나 구조하다와 같은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떼어내다, 묵은 것을 풀다, 잡아떼다, 뜯어내다의 뜻으로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대적을 물리쳐주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의 소산물로 배불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백성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짐승이나 식물도 다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이 모든 기업과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며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시인과 청중의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무리는 1절로 3절과 같이 호두로 끝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의 존재 자체와 지위를 부각시킵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그의 백성의 삶에 계속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